역사편찬위원회 소개 영상을 올렸는데요.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부모님의 역사만 기록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각 이제 교회마다 여러 가지 역사들이 많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이것을 보존하다 보면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만들어지면 곧바로 선악역사편찬위원회로 보내면 되고요. 또 보내는 내용을 잘 모르면 우리 지구 본부로 보내주시면 이 내용을 다 현장에 그 역사편찬위원회로 보내드리게 됩니다. 요즘에 이제 간증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반성수 우리 부교장이 아주 간증을 너무 감동적으로 잘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간증들은 곧바로 저희들이 이제 식구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이러한 내용들은 역편에 보냅니다. 역편에 보내면 이러한 자료들이 앞으로 10년이 흘러가고 20년이 흘러간 다음에 이러한 내용들이 다시금 여러분들의 후손들이나 또 새로 들어오는 우리 통일가의 식구들에게 이런 내용이 전달이 되어진다면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의 만약 후손들이 자녀들이 한 10년 뒤에 아빠의 모습이 이랬어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이런 것처럼 좋은 교육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자서전이 나오는데 영상 자서전이 나온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글로 써가지고 나오는 자서전은 그거 우정 읽지 않으면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영상 자서전이 나오면 만약에 반성수 부교회장의 영상 자서전 하면은 그동안에 목회하면서 또 간증하면서 이렇게 해서 옆편에 모든 보냈던 자료들이 그대로 영상으로 편집이 되어 가지고 아름다운 생애 작품으로 세상 앞에 선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역사의식을 분명히 가지시고요. 교회마다 하나하나 행사를 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이제 교회마다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보고서도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보고서 한 장 한 장이 나중에 역사에 엄청 큰 귀중한 자료가 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남기지 않으면 역사는 그냥 흘러가는 것입니다.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잘 보존하고 기록하는 그러한 역사를 미래는 또 기억을 하고 또 그러한 역사 속에 여러분들의 삶이 다시금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미래를 꿈꾸면서 역사의식을 꼭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동적이었죠, 영상이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옛날에도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비디오가 참 옛날에는 큰 비디오 있었잖아요. 지금은 뭐 그냥 휴대폰으로다가도 다 이렇게 영상을 찍을 수 있는데 옛날에는 뭐 집에서 그냥 큰 그 비디오를 가지고 외국 다니면서 찍었습니다만은 그러한 그 자료들을 남기니까 너무너무 소중한 내용이 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저는 인격혁명의 기수가 되자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참부모님께서 2005년 2월 14일 날 주셨던 말씀을 훈독을 하면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은 2001년에 하나님 왕권 지기식을 봉헌했으며 2004년에는 하나님의 조국과 평화 왕국 시대 그리고 후천 시대를 선포했습니다. 선천 시대는 대립투쟁, 상극, 불화의 시대였으나 후천 시대는 조화, 협력, 상응, 화해, 평화, 통일의 시대입니다. 선천 시대는 갈등을 조장하고 분열을 일으켜 지배했으나 후천 시대에는 그것이 더 이상은 용납되지 않게 됩니다. 화해, 조화,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개인, 집단, 사회, 국가가 중심이 되어 주도해 나가는 환경권이 됩니다. 영성이나 영계 그리고 그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계가 있습니다. 세상과 영계는 두 세계가 아니고 참 사랑을 중심 삼은 하나의 세계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육신 생활을 하면서 이 땅에 있지만 영원한 세계를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사랑 아래 태어나 사랑으로 살면서 아들, 딸을 낳고 사랑의 본향 세계인 영계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더불어 살기 위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참 사랑과 평화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에서 해결의 시초가 열립니다. 참 사랑을 투입할수록 커집니다. 참 사랑은 투입하고 잊어버리고 또 투입하지만 나중에는 더 큰 것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하나님 창조의 원리요, 지음받은 인간과 만상의 존재 원리요, 발전, 성장, 완성의 천리입니다. 후천 시대를 맞는 인류는 첫째, 도래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인 평화왕국에 입적할 수 있는 참사랑의 인격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 3대 혁명, 즉 탕감혁명, 양심혁명, 심정혁명을 통하여 참부모, 참스승, 참주인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그 전체 그 배경이 여수입니다. 여수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2004년도에 참부모님께서는 쌍합 십승일을 선포를 하십니다. 2004년도의 배경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봤습니다. 2004년도에 한국의 상황이 정말 최악의 국론 분열이 이루어졌던 그때였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니까 그때에 기억했던 내용들이 그냥 가물가물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는데요. 이때 그 국론을 분열시켰던 그 최고의 이슈가 뭐냐면은 대통령 탄핵이었습니다. 그 당시 2004년도에 그 대한민국을 이끌었던 정부는 노무현 정부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2002년도에 대한민국 제16대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어서 2003년 2월 달에 취임식을 하고 이제 대한민국의 수장으로서 이제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 소추를 받아서 국회에서 이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2004년 3월 12일 탄핵안이 국회에 통과가 되어 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은 권한이 정지가 되었습니다.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고건 총리가 대통령직을 직무 대행을 하게 되는 초유의 사건이 이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탄핵을 받아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되었잖아요. 이게 2004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 탄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이제 어디에 심판이 있느냐면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위법인지 아닌지를 거기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만약에 가결이 되어지면은 대통령으로서 책무를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죠. 물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3월 12일 날 대통령이 탄핵이 되어 가지고 자격이 정지된 상태에서 4월 15일 날 대한민국 제17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국론이 얼마나 들끓었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니 현직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여당과 야당이 얼마나 격렬하게 싸웠고 그리고 국민들의 국론은 얼마나 치열하게 갈라져 가지고 지금 사회가 아주 대혼란 가운데 떨어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탄핵의 역풍이 붑니다. 아니 노무현 대통령이 지금
이제 집권 2년 차로 들어가는 그 길목에서 탄핵을 맞이했기 때문에 이 탄핵을 시킨 그 정치인들과 그리고 이 너무나도 정말 안타까운 일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을 옹호하는 탄핵의 역풍이 불면서 이때에 열린우리당이 창당이 되어져 가지고 여기 정동영 의장이 수장이 되어졌는데 이때 152석을 얻어요. 그리고 한나라당, 당시 한나라당은 참패를 합니다. 121석을 얻었고 제3당으로서 권영길 대표가 이끌었던 민주노동당이 10석을 얻어요. 그래가지고 원내 교섭단체로 들어가게 됩니다. 야,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대한민국이 정말 국론이 분열되어 가지고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을 때 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디로 갈 것인가? 어떻게 해야 이 국론을 통합의 길로 나가게 할 것인가를 놓고 참 부모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04년도에 걸어가셨던 섭리적인 경륜을 살펴보니까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2004년도에는 참부모님께서 아예 여수 가서 사셨습니다. 2004년도 1월 15일 날 백도와 검은도를 다녀오시고 4월 23일 날 봉화산 주변 땅을 둘러보시면서 5월 2일부터 참부모님께서 85일간 여수 특별 정성을 들이시게 됩니다. 5월 2일부터 해서 7월 21일 80일 동안 이 기간은요, 대한민국의 이 국론이 분열돼 가지고 최악의 상황으로 이 치닫고 있을 때 누군가는 중심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참 부모님께서는 여수에 내려가셔서 이제 앞으로 여수가 본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며 85일 동안 당신의 아주 최고의 어떤 정성을 투입해 가지고 85일 동안에 부모님이 들이신 그 정성은요, 사투를 벌이는 정성으로 85일 동안을 투입하셨습니다. 낮에는 바다에 가서 정성을 들이시고 돌아오시면은 밤에는 또 저수지에 가서 낚시를 들이우면서 정성을 들이셨던, 그래서 부모님의 그 용화를 보면 얼굴이 다 타가지고 정말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영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정성을 투입하셨던 85일의 그 치열한 정성의 그 기간을 식구들이 아마 역사가 흘러갔으니까 다 그 기억들을 가물하실 거예요.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5월 5일 날 2004년 5월 5일 날 첫 안시일을 맞이합니다. 안시일이 제정돼 가지고 제1회 안시일이 5월 5일 날 있었습니다. 이때 부모님께서는 쌍합 10승일을 안시일 날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경원국에서는 안시일 지금 시의 예배를 드리고 있죠. 첫째 1회가 쌍합 10승일이 선포된 그날입니다. 종적인 5월과 행적인 5일을 합을 이루어 10을 이루는 날, 10수가 완성수죠. 그래서 선천시대와 후천시대가 이제 시대가 바뀌어지는 그날이 바로 쌍합 10승일이 선포되었던 역사적인 한 날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부모님께서는 85일 정성을 들이시면서 여수에서 10회에 거쳐서 안시일을 주관해 주셨습니다. 제1회는 쌍합 10승일이 선포되었고요. 두 번째 안시일 날 영호남 화합 통일 대회를 5월 13일 날 합니다. 두 번째 영호납이 엄청나게 격돌하고 있었던 때잖아요. 그래서 그때 지도자들
불러가지고 제가 이때 실무를 했습니다. 의자를 깔고 뭐 지도자들 뭐 팻말 세우고 저는 정신 없었어요. 거기 차댈 데도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저는 현장에서 그 섭리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더욱더 실감이 나기도 합니다. 제3회는 화합 통일을 위한 절대가치 선포대회, 제4회는 가인 아벨 시대 철폐 선언, 제5회는 새로운 본부 선언, 그리고 제6회 송원학시 본격 진행, 7회 안시일, 일본에서 400여 명의 식구들이 와가지고 안시일 예배 참여했고, 제8회 때는 천여일이 선포되었고, 제9회 때는 한국 식구 500명이 참석해서 훈독회와 함께 안시일 예배가 하늘 앞에 봉헌되어지고, 제10회 때는 참심정 혁명과 참해방 석방시대 계문 특별 집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해방과 석방의 의미 아세요? 잘 모르죠? 해방은 풀려나는 거고 석방은 풀려나는데, 만약에 죄악의 상황에서 풀려나잖아요. 죄악의 흔적조차 다 지워버리는, 청산시켜 주시는 그 의미가 석방의 의미라고 하면서 해방의 의미, 석방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던 귀한 안시일을 10회로 해서 부모님께서 거기에 그 전통을 만들어 주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영원한 화합 통일대회가 5월 13일 두 번째 안시일 날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 날 대한민국의 역사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이게 세계일보에서 그때 났던 기사인데요. 탄핵이 기각이 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탄핵 기각이 선포가 되어지면서 노무현 대통령은 직무에 또다시 복귀를 하면서 그 위기 속에서 정말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다시금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그 직무를 다시금 수행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요동치는 이 대한민국의 이 국론의 그 한복판에서 서로가 화살을 쏘고 그 정말 폭력이 난무했던 이때에 부모님께서는 여수에 자리를 잡으시고 85일 동안 지극정성을 들이시면서 섭리의 방향을 제시하시고 분열과 투쟁으로 점철된 이 한반도의 영적인 분위기를 화합 통일의 분위기로 대반전을 시키면서 대한민국의 역사는 이제 안정을 찾아가기 시작했다는 내용을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선천시대는 대립과 투쟁, 상극 분열의 시대였다고 아버님께서는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화해, 조화,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개인, 집단, 사회, 국가가 중심이 되어 주도해 나가는 환경권이 됩니다. 앞으로 분열을 일으키고 자꾸 싸움질하는 그런 곳에는 천원의 운세가 떠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야 된다는 것입니까? 화합과 통일의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게 될 때 이제 중심이 그쪽으로 옮겨진다고 부모님께서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는 지금도 끊임없이 갈등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통일 원리에 보면은 원리강론 이 총서에 인류 역사는 재물 빼앗기 싸움, 땅 빼앗기 싸움, 사람 빼앗기 싸움 등의 외적인 싸움이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외적인 싸움을 넘어서 이제 내적인 싸움, 사상의 싸움, 이데올로기의 싸움이 올 것이라고 이 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는 출발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뜻을 떠나가지고 죄악의 역사로 출발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그냥 투쟁과 갈등이 점철되어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를 이 칼 막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규정을 한 거예요. 인류 역사는 계급 투쟁의 역사다. 인류 역사 속에는 계급이 있다.
그래서 이 계급이라고 하는 이 사회 구조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갈등과 투쟁은 벌어진다고 하는 그러한 역사관을 제시했죠. 이게 유물사관의 핵심이 되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역사를 어떻게 갈라 놓았느냐면 역사에는 지배자 계급이 있고 피지배자 계급이 있다. 그래서 19세기 쪽에는 19세기는 이 산업혁명이 벌어져 가지고요. 이제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대전환되어지는 그런 시대였잖아요. 사람들이 전부 도시로 몰려드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이제 근대화가 이루어지면서 나타났던 갈등이 바로 자본가와 노동자 간의 갈등이었습니다. 돈을 가진 자, 공장을 가진 자, 땅을 가진 자, 그래서 유산자라고 하죠. 그러나 맨몸으로 노동을 통해 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는 이 노동자 계급이 있었습니다. 이 계급을 지배자 계급과 피지배자 계급으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역사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칼 막스는 이제 피지배자 계급이 평등한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부르주아 계급을 타파해야 된다. 타파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까? 폭력혁명을 일으켜야 된다. 이렇게 해서 더 이제 근대 사회로 접어들면서 갈등을 더욱더 아주 폭등시키는, 증폭시키는 그러한 결과를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주아 계급과 프롤레타리아의 이러한 이 계급 투쟁의 논리를 전개하면서 갈등의 양상은 경제 문제를 중심 삼은 노사 갈등으로 이렇게 이어져 왔어요. 그래서 19세기의 모든 이 갈등의 이 관계는 바로 부르주아 계급과 프롤레타리아 이런 갈등이 있었고요. 그리고 20세기로 접어들면서 이제 싸움의 양상은 좀 달라지죠. 어떻게 가게 됩니까? 여기는 사상의 갈등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신본주의와 인본주의, 그리고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또는 보수와 진보, 이렇게 해서 진영 논리로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한 사상의 갈등으로 20세기가 투쟁으로 물들여 왔습니다. 지금은 이제 어느 시대로 가고 있습니까? 21세기로 접어들었죠. 21세기로 접어들면서 이제 이 투쟁과 이 갈등의 양상은 젠더 갈등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이 갈등, 그리고 이성애와 동성애의 이 갈등, 이 성을 중심 삼고, 원래 생물학적인 성은 젠더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젠더라고 하는 이 용어는 사회학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학적인 용어 속에는 남자와 여자의 성을 구분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이성애 있죠. 이성. 남자와 여자가 만나가지고 결혼하고, 이것은 이성애죠. 그러나 요즘에는 이성애만 있습니까? 예? 호모끼리, 레즈비언끼리 하는 이성, 동성애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 그룹을 또 계급을 나누었어요. 이성애와 동성애. 그래가지고 지금 이 젠더 갈등 문제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평등을 위한 혁명 1917년 레닌에 의해서 볼세비키 혁명이 벌어지면서 노동자 농민이여 대동단결하라 해가지고 러시아를 빨갛게 이렇게 물들였던 우리는 역사를 기억하고요. 지금은 세계관의 갈등으로 말미암아서 사상의 갈등, 이념의 갈등이 지금 치열한 이 투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신본주의 세계관과 인본주의 세계관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뭐 자세하게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신본주의 세계관은 하나님 중심, 창조,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절대주의 세계관을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에 인본주의 세계관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사람 중심이에요. 보면은 이 도시 지자체에서도 보면은 사람을 중시하는 뭐 해가지고 그런 표 많이 붙여놨죠. 이게 전부 인본주의 세계관에서 나오는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진화론, 선악의 기준이 말씀이 아니에요. 인간의 상식이에요. 그리고 상대주의 세계관. 이러한 세계관이 지금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 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생의 격돌이 실체 격돌로 나타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2015년부터 이 남녀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 갈등의 이 싸움의 양상은 서로 대중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어디서 이루어지는 싸움입니까? 전부 사이버 공간 속에서 이 네트워크를 중심 삼고 SNS를 중심 삼고서 전부 사이버 공간 속에서 격돌이 벌어지죠. 전부 이 어른들이 보면은 조용한데, 평화로운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성들이 들어가는 여초 사이트, 남성들이 들어가는 남초 사이트 이런 데 들어가게 되면은 엄청난 거기에 이슈거리를 던지고 거기에 막 이게 그 댓글 다는 거 보면은 어마무시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면서 남녀 혐오 갈등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혐오의 미러링 아세요? 미러링이 뭐냐면 미러링이라고 하는 거울이잖아요. 네가 한 대로 해주마. 여성들이 그러는 거야. 남성들에게 너 갑질했지? 네가 한 대로 그대로 돌려줄게. 네가 그랬다니까? 이게 미러링이에요. 맞죠? 야, 그래가지고 뭐 김치녀냐, 한남충아. 한남충의 의미 아시죠? 한국 남자는 기생충들이다 이거잖아. 한남충. 이게 뭐 엄청난 혐오 전쟁이 지금 사이버 공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번에 이대남과 이대녀의 혐오와 갈등. 한쪽에는 보수 쪽으로, 한쪽에는 그래 너 보수고? 나는 안 봐. 나 무조건 반대야 해가지고 뭐 이재명이가 뭐 요새 아빠라면서 엄청난 여성들이 뭐 아빠가 됐어요. 이재명 그 후보는 저하고 나이가 똑같아. 여러분도 저 아빠라고 좀 따라주면 자, 그래서 지금 이 혐오 갈등이 이제 보통 수위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갈등 공화국의 오명을 지금 뒤집어 쓰고 갈등 제1공화국이 되어버렸어요. 이념의 갈등, 빈부의 갈등, 성별의 갈등, 학력의 갈등, 정당의 갈등, 이제 세대의 갈등, 종교의 갈등, 종교 공화국이 갈등 공화국이 되어버린 이 한반도를 우리가 어떻게 치유를 하고 화합 통일의 길로 나가게 할 것인가. 이 대선 결과가 이번에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2004년도에 그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중심 삼고 아주 격돌했던 그러한 비슷한 양상으로 지금 대한민국의 시국이 심상치 않은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중심 잡기를 할 것인가? 누가 중심 잡기를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심각하지 않습니까? 싸움의 한복판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상대방을 죽이면 나는 산다고 하는 이 극단적인 논리와 이 극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상대를 죽이기 위해서 온갖 투쟁을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누가 미래를 걱정해야 되며, 누가 이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며, 누가 이 갈등의 양상으로 가는 이 대한민국을 중심 잡기를 할 것인가? 언제나 이럴 때 부모님께서 그 중심을 잡았듯이, 그리고 부모님께서 그 정성을 들이시면서 이 미래를 향해서 포석을 놓았듯이, 오늘 통일가도 이제 참모모님을 중심 삼은 우리 통일가의 무리들이 역사의 의식을 명확하게 하면서 부모님처럼 그러한 방향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화합 통일로 가는 길은 과연 어떨 것인가? 대립과 투쟁을 넘어서 화합 통일로 가는 방법은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감옥을 더 많이 만들어야 되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도 전선으로, 투쟁의 전선으로, 뭐 광화문으로 나가야 되나? 여러분 그러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까?
안 나오겠죠? 부모님께서는 답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사랑 아래 태어나 사랑으로 살면서 아들, 딸을 낳고 사랑의 본향 세계인 영계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더불어 살기 위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참 사랑과 평화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에서 해결의 시초가 열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요, 지음받은 인간과 만상의 존재 원리요, 발전, 성장, 완성의 천리입니다. 후천시대를 맞는 인류는 첫째, 도래하는 새하늘과 새 땅인 평화 왕국에 입적할 수 있는 참사랑의 인격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3대 혁명, 즉 탕감혁명, 양심혁명, 심정혁명을 통하여 참부모, 참스승, 참주인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어떻게 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광장으로 나가자 말씀 안 하시죠? 투쟁의 전선으로 나가자 이거죠. 뭐 우리도 한번 태극기 들고 나가자 그게 아니잖아요. 뭐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마음이 중요하다. 누구의 마음? 나의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 내면 세계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상황 논리, 투쟁의 논리로 나가면 안 된다고 하는 내용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지금 광장으로 나가는 시대 지나갔어요. 지금 이대남, 이대녀들은 전부 사이버 공간 속에서 거기서 다 하잖아요. 거기서 메시지 다 던지잖아요. 언제 그거 뭐 바쁜데 광장으로 갑니까? 이제 그런 상상을 하는 그 자체가 역사의 어떤 뒤처진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라면 갈 거예요? 안 가죠? 안 되잖아요. 그런 방법의 시대는 다 이제 과거에 흘러갔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이제 그 혁명, 부모님께서 혁명이라고 하는 말을 쓰시잖아요. 혁명인데 무슨 혁명이에요? 때려 없는 폭력 혁명이 아니라 마음의 혁명, 인격의 혁명을 이루어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004년부터 2005년 2년 동안 참부모님의 메시지는 탕감혁명, 심정혁명, 양심혁명 이 세 가지 혁명을 2년 동안 뭐 공사서석에서 이 말씀만 하셨어요. 이 말씀. 특히 2004년 1월 달부터 이 말씀하셨어요. 2004년 1월 달부터. 그러니까 한국의 이 탄핵 전국이 이루어지고 이거 일어나기 전부터 부모님께서는 혁명을 일으켜야 되는데 무슨 혁명입니까? 탕감혁명하고 양심혁명하고 심정혁명을 통해 가지고 세상을 바꿔야 된다 말씀을 하시면서 이 세 가지 혁명을 말씀하게 된 것입니다. 이 어마무시한 말씀입니다. 이 길로 가야 됩니다. 이 길로 가야 지금 여야가 대처하고 국론이 분열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버려야 될 이 혁명은 무슨 피를 흘리는 유혈혁명, 폭력혁명 그러한 혁명이 아니라 마음 세계의 혁명을 일으켜야만 화합 통일의 후천 시대를 우리는 맞이할 수 있다고 부모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탕감혁명은 뭐냐면은 양심으로 육신의 욕망을 주관하라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 세 가지 마음이 있어요. 무슨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본래의 본심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인간의 전부 양심이 있죠. 양심 있죠. 느껴지죠? 양심은 언제나 선을 향하려고 하는 양심이 있어요. 또 하나의 마음은 그거와 정반대인 사탄을 중심 삼은 이 사심 세 가지가 다 있어요. 세 가지 마음. 그런데 이 세 가지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더 강하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권을 떠나게 되면은 누구의 주관을 받습니까? 사탄의 주관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탄과 수소작용을 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의 작용이 사심으로 작용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사심의 주관을 받는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심은 언제나 자기 중심이에요. 그리고 사심은 언제나 육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이 없으니까 밑에 노란 것만 읽어볼게요.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몸 앞에 지배받을 수 있는 몸뚱이에 끌려가는 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양심을 중심 삼고 사탄 세계에 연결된 일체를 소화할 수 있는 혁명적인 고개를 넘어야 됩니다. 육신 중심 삼고 육신의 주관을 받는 존재 되지 말고 뭘 가라? 양심의 주관을 받는 존재로 거듭나라.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욕망을 따라가잖아요. 그건 전부 타락이에요. 편한 거 좋아하고. 두 번째는 뭡니까? 물질에 대한 소유권을 전하라. 물질에 대한 거. 이 탕감혁명을 거치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물질에 주관받는다는 거예요.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삶의 전체가 물질이에요. 돈이에요. 다른 건 관심도 없어요. 오로지 돈. 그래서 이 돈을 주관해야 되는데 오히려 돈에 물질에 주관을 당하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는 사탄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성멸된 재산으로 하늘의 부를 쌓아가라. 정직하게 부를 쌓아가라. 거짓말하지 말고 사기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 삼고 하늘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물질관을 가지고 소유권을 전환시켜라. 이것 때문에 다 물질 때문에 지금 뭐 감옥 다 가고 그러잖아요. 지금 물질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물질의 욕망을 이게 주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뭐 돈을 벌면 벌수록 더 그 돈에 대한 욕심, 물질에 대한 욕심, 이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많은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더 많은 재산과 부를 축적하고 싶은 것이 타락한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전환시켜라. 탕감혁명을 통해 가지고 물질에 대한 것을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취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성별된 재산으로 하늘의 부를 쌓아가라.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사랑의 욕망을 넘어서라. 비원리적 사랑의 욕망을 넘어서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더라고요. 사탄이 이 몸뚱이를 중심 삼고 사랑의 씨를 뿌렸다고요. 마음은 사랑을 체험 못했는데 올라가는 중간에 있는데 이 몸뚱이가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이 사탄이가 이 인간의 몸을 주관하면서 육적인 사랑을 먼저 경험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니었는데 사탄이가 몸에 침범을 해가지고 몸을 중심 삼은 육적인 사랑을 먼저 경험시켰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도 못한 상태에서 사탄에게 끌려다니는, 사탄의 육적인 사랑에 끌려다니는 존재가 됐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엄청난 말씀입니까? 그 요즘에 청소년들은요 마음 세계가 아직 성장도 못한 상황에서 그냥 육적인 그런 유혹에 끌려가지고 타락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혈통을 사탄에게 빼앗기게 되면 그게 끝난다. 이런 엄청난 말씀을 부모님께서 하셨습니다. 양심혁명은 이런 것입니다. 양심혁명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양심의 소리 앞에 절대 복종해야 되는 내적인 혁명입니다. 양심은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의 생각까지도 1.1에 가감없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양심을 속여서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의 스승보다 먼저 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보다도 먼저 합니다. 하나님보다도 먼저 합니다. 뭐가? 양심이. 그런데 이 양심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요즘에 양심이 마비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화가 막 나요. 저런 사람도 인간이라고 할 수 있나? 너무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하고
양심의 가책도 없이. 요즘 그런 모습 보면 화가 안 나요? 양심이 두근거리는 자리는 부모님께서 뛰쳐나가라. 양심이 두근거리는 자리에 오래 있으면 망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양심의 소리를 듣고 양심이 두근거리는 그 자리는 벌써 하늘이 경고하는 거잖아요. 하늘이 경고 메시지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 자리를 벗어나거나 내가 생각을 고쳐먹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양심이 마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양심의 힘을 강화시켜야 되는데, 양심을 중심으로 한 이 양심의 지향성은 네 가지로 나타난대요. 인의예지입니다. 이게 이제 공자 이제 유교에서 인의예지를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어질인자에 사람인자에 두 이자잖아요. 인의 의미가 뭔지 하면 두 사람이 하나 되는 거. 아버님의 해석이에요. 인의예지, 인을 말합니다. 인 자체는 두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건 자연히 사랑을 말합니다. 인자가, 이 어질인자가 두 사람이 하나 되는 거, 이게 사랑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인의예기제 첫 번째가 사랑을 얘기했다. 예는 뭡니까? 나를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이게 예입니다. 의는 뭡니까? 정의를 추구하는 마음. 지는 뭡니까? 선악을 분별하는 마음. 이게 양심 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인의예지입니다. 양심혁명. 그래서 아버님께서 계속 양심혁명 따라하라고. 양심혁명 많이 따라했죠. 양심혁명은요, 비원리적인 사랑의 힘보다 양심의 힘을 강화해야 되는 것인데요, 양심의 힘이 하나님의 사랑과 직결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직결된 때가 없었어요. 그러나 몸뚱이를 중심하고는 사탄의 사랑에 직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눈을 뜨기 전에 사탄이 사랑의 눈을 뜨게 해가지고 혈통을 뒤집어 박았어요. 그러니까 이 몸뚱이 중심 삼고 영혼, 이 양심 세계가 문제가 있게 되면 전부 사탄의 주관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전부 인도합니다. 요즘에 지금 이 인터넷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얼마나 청소년들의 그 마음 세계를 그 유혹하기에 좋은 환경권입니까, 그죠? 그 환경권에 우리 아이들이 전부 그 사탄이가 이 던져놓은 그 미끼에 그냥 거기에 다 물려가지고 사탄 세계로 가서 혈통을 하늘 편 혈통으로 나머지 되는데 사탄 혈통으로 뒤집어졌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양심의 힘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양심도 수수작용을 해야 양심의 힘이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수수작용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양심은 하나님 중심 삼고 이게 작용이 돼야 되는데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 부모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중심 삼고 수수작용을 자꾸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양심의 기능이 회복이 되어지고 양심의 작용이 역동적으로 이렇게 작용함으로 말미암아서 무슨 힘이 커집니까? 양심의 힘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양심이 육의 마음, 욕심이나 이런 마음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양심이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훈독회를 통해 가지고 말씀 앞에 서서 정말로 내가 묵상을 하면서 하늘 부모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을 생명시 하면서 나가게 될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면서 이 양심의 작용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이거 해야 됩니다. 양심을 맑게 해야 됩니다. 심정혁명은 뭐냐면 이타적 참사랑의 삶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정줄이 아직도 사탄 세계의 허영을 쫓는 이기적 개인주의에 묶여 있다면
여러분의 장래는 어둡고 암담한 절망과 탄식의 길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하는 삶, 즉 남을 위해 먼저 양보하고 베푸는 생산적인 삶을 살면 여러분의 심정줄은 하나님의 심정과 영원히 하나가 될 것입니다. 무형의 하나님의 실체로 현현하신 참 부모님으로부터 축복 결혼을 통한 접붙임을 받아 참된 하늘의 사랑과 혈통을 확보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정권이 벌어지려면 하늘 부모님하고 혈통이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기 콘센트에 딱 꽂게 되면 거기 불이 들어오죠. 전기줄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불이 들어오죠. 전선이 만약에 끊어졌는데 그 고무줄로 연결해가지고 연결시켰다. 그러면 전기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죠. 마찬가지로 하늘 부모님과의 혈통으로 혈통 관계가 연결이 되어질 때 심정권이 흐른다는 거예요. 사랑이 흐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혈통권을 연결하는 이 축복 섭리가 너무 중요하다. 축복을 통해 가지고 이 혈통권을 연결할 때 심정권이 벌어진다고 말씀하시면서 축복 결혼을 통한 접붙임을 받아 참된 하늘의 사랑과 혈통을 확보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늘 부모님이 관념이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관념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생활 안에 살아계시는 피부로 느끼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본인은 하나님의 맥박을 듣고 삽니다. 하나님과 호흡을 같이 하며 하나님의 체온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본인은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그 심정 속에 인류를 타락으로 잃어버린 슬픔이 꽉 차 있다는 것을 알고 냇물 같은 눈물을 흘린 사람입니다. 부모님의 심정 세계예요. 이제 그런 심정이 통하는 시대입니다. 이제 우리가 양심을 맑게 하고 양심대로 살고 그리고 축복을 통해 가지고 하늘 부모님과의 그 혈통권을 연결하게 되어지면 하늘 부모님의 심정이 하수처럼 흘러서 우리가 그 잃어버렸던 그 하늘 부모님의 심정을 세포로 느끼고 하나님의 맥박을 듣고 산다고 하시는 참 부모님의 말씀처럼 그러한 시대권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 멋진 길을 가고 있습니까? 우리 통일가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투쟁의 전선으로 해가지고 처단하자 뭐 이런 혁명이 아니라 이런 심정의 혁명, 양심의 혁명, 당감의 혁명을 통해 가지고 하늘 부모님의 그 온전하신 성품을 닮아난 그러한 내적인 근본적인 혁명을 일으키자고 하는 우리들이고 공동체이기 때문에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될 가치 세 가지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의 가치가 최고죠. 그 다음에 자유와 평등과 또 뭐가 있어요? 인권 뭐 이런 거 얘기하죠.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해야 될 가치는 사랑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도 지금 이 자유도 뭐 형용색 다 달라요. 자유의 그 의미가 다 달라요. 그런데 이 진정한 자유의 의미는 하나님 안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는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자유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무슨 정치적인 자유니 무슨 뭐 경제적인 속박으로부터의 벗어나는 이런 자유니 이런 거는 이것은 본질적인 자유의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의 의미는 하나님을 중심 삼은 그러한 진리 속에서 하늘이 주시는 그 은혜, 이게 바로 참된 자유의 의미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요. 평등의 의미는 어디서 왔습니까? 인간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얘기하죠. 법 앞에 평등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성상과 형상을 닮아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닮아난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 존재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이것도 전부 하나님 중심 삼고 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본질적인 속성인 이 참 사랑을 우리가 회복할 때 이 세상에 평화가
정착되고 평화가 안착되리라 확신합니다. 잃어버린 이 세 가지, 또 민주주의가 지금 자유의 가치 주장하고 사회주의자들은 평등의 가치를 주장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핵 중의 핵이요 하나님의 본질이 되는 참사랑을 우리가 회복을 해서 이 자유민주주의의 이 절름발이가 되어져 있는 이 사랑의 가치를 회복하여 하늘 부모님께서 원하시는 인류 한 가족의 세계를 만들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이 혼란스러운 사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먼저 이 3대 혁명을 일으키는 그러한 기수가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통일가의 모든 식구들이 되고 지도자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